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솔하게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61장입니다. 새 찬송가 327장, 통일 찬송가 361장이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중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보다 큰 축복과 큰 사랑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하고 말함으로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적시시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사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며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을 비롯하여 어떤 것도 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마음 놓고 이 교회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외 은총을 다하사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종을 비롯하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하고 부드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바빠지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코로나가 속히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막아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불로 저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7년 넘게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어요.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입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게 2장 사무엘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을 따르던 북쪽 지파 백성들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쪽 지파 세력이 숫자로 보나 땅의 크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들은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다윗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악감정이 그들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수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을 언뜻 보면 각 지파의 정치적인 이해 충돌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 일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렇지만 이스보셋이 다른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서 2장 1절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니까 자기와 함께한 추종들과 그 가족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스보셋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사울 왕의 장수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리더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을 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뜻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 벌어진 두 정치 집단 사이의 움직임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이스보셋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왕을 세울 때부터도 그렇고요. 그 후에 통치 과정에서 사사건건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일이 됐으면 됐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이고 따라서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사울의 집이 강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꽤 긴 기간 동안의 대립 끝에 북쪽 지파의 장수인 아브넬이 죽고 그들의 왕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룹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을 따랐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오늘 2절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배경이에요. 왜 찾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죠? 다윗이 그들을 위협해서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 자체가 목표 달성이라는 그 관역으로 좁아지게 돼요. 이 좁아진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관점이 그렇잖아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에 모든 것을 걸어라. 집중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떤 목표 그 달성을 위해서 아주 초집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든 어떤 목표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세운 어떤 목표, 내가 만든 어떤 목표를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목표가 내가 세운 목표라는 것에 있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내가 세운 목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 목표를 설정하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서 속박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고 거기서 오는 자유와 편안함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가진 이 자유와 편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선 여러분, 다윗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비전으로 여기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거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뜻,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어요. 다윗은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넬이 자기 사령관인 요압이 죽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보면 적의 장수를 죽인 것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인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버지 앞에서 애도하라 라고 선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예가를 짓기까지 했어요. 그게 사무엘하서 3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통일 왕국을 회복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이스보셋, 지금 북쪽 지파의 왕이죠.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 암살을 한 자들이 그 머리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랑 삼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여기 다윗을 얘기합니다.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사무엘하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외친 그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들을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잘 대우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스보셋은 최대 정적인데 그 최대 정적을 제거했잖아요. 이제 다윗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예?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온갖 방법을 다 합니까? 사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온 자들도 다윗이 자기들을 환영하고
잘 대우해 주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서 11장에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침실에 누워있는 죄 없는 사람 이스보셋이요 사람을 죽인 이 악한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의 방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회복되는 일은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꽤 늦어졌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아마 그런 다윗의 방식을 답답하다고 느끼고 불만을 가진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겠냐라는 불만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버리고 인간의 뜻과 방식을 따르게 돼요. 그게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야 일이 빨리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든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욕구가 우리를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환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왕이 죽었잖아요. 이미 장수도 사령관도 죽었고, 그러니까 곧바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복종시켰을 것입니다. 사울 왕 이후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의 안정을 얼른 쉽게 되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들을 복종은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패배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패배의식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도 면밀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면 일은 느리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아요. 믿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기에 이스보셋을 따랐던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굴욕감이나 패배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요. 두고두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통합된 이후 다윗 왕의 통치하에서 북쪽 지파 백성들이 아주 다윗 왕의 일을 전적으로 돕습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한때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복을 당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은 듯이 그냥 순종은 했겠죠. 복종은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국가 통치의 어떤 일에 동참하고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은 다윗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씀입니다. 이 고백도 다윗이 강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입으로 다윗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기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으로 봤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봤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혼내줄 것이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방식은 독재자들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과 판이하게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안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왕에게 모인 거예요. 다윗 왕에게 모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안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그들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언약 맺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왕권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일이 좀 늦게 되긴 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통과 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결말이 이루어진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반응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서 일이 좀 늦어져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권은 하나님 것임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좋은 삶이든 힘든 삶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비친 것이고요. 단순히 착하게 선하게 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독교인들 향해서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선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분단되었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7년 반 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 즉 그의 공로나 그의 개인적인 행운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이. 결국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분단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렸어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방식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훈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훈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성품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다윗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자세히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저들에게 넘치게 축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쁜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면서 바쁜 만큼 반대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나시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